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모세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해서 늘 형통한 건 아니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형통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형통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로는 완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는 해도 행복한 일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이 길이 곧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그렇게 빼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어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기적 보여주시고 오만 거 다 해주시고 그래서 막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이제 막 뭡니까 진짜 하나님 화까지 내시면서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떠나잖아요. 그렇게 가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막상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죽이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냐? 답 정답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 때문이죠, 그죠?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할례 아시죠? 네, 요즘 말하면 복용수술입니다. 사실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성인식 같은 걸 할 때 할례 예식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다 행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예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라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실 때거든요. 이제 사라에게 야, 너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레였던 그 부인을 사라라고 일컬으시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게 바로 할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단순히 성인식의 일부였던 이 할례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치는 예식으로 의미 부여가 바뀐 거예요. 단순히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그 늙은 99살 먹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아세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싹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손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요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원래 할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할례를 주라고 하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준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핏줄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핏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종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브라함의 핏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건 다시 말하면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요. 이 할례의 예식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막상 난지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하는 겁니까? 그 부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6장이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장인데요. 그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특별히 아빠에게 맡기거든요.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너는 네 자녀에게 앉으나 누우나 집에 들어가나 나가나 아침에 일어났거나 저녁에 자기 전이나 언제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자녀가 혹시라도 이유를 묻거든 그 이유를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자, 모세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아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모세가 젊은 시절 그토록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가 젖대기까지 길러주셨던 부모의 교육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할례를 받았고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지만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이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 족속인 거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할례 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당시의 할례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예식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예리한 수술용 칼도 있고 수술용 가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의 할례는 돌칼로 돌 쪽의 날카로운 부위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취도 없었습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의 생사를 마취도 없이 돌칼로 끊어낸 거죠.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싹 쓸려 나왔을까요?
아마 떨어질 때까지 막 부비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상상을 많이 했습니까? 지혈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혈이나 제대로 됐을까요? 피가 흐르고 아기는 자지러지면서 울었을 겁니다. 아기는 며칠 동안 그 아픔에 고통에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저 대답 하나만 안 합니다. 홍 집사님 혹시 아세요? 예? 모르세요? 모세 아들 둘입니다. 일단 둘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둘이에요.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해서 저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처음 이제 미디안 땅에 정착하면서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해서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요까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들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등장을 해요. 그 앞에 보시면 그 성경 말씀 앞쪽에 보시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출발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복수예요. 아들이 둘이란 얘기죠. 그 하나의 이름은 나중에 저 뒤에 출애굽기 18장 뒤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둘째가 되게 늦둥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게르솜은 거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틀림없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내였던 십보라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거예요. 자, 그 할례 예식을 보았던 십보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죠? 기겁을 했겠죠. 애가 막 자지러지는데 저아버지가 돌칼 가지고 애 포피를 베내고 피가 낭자하고 아는 자지러지고, 예? 그리고 끙끙 앓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로 끙끙 앓으면서 그 아물 때까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고 모세가 둘째에게 할례를 하려고 했을 때 십보라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겠죠. 여보 안 하면 안 돼? 그거 꼭 해야 돼? 집사님 그 말씀하셨죠. 꼭 해야 돼 이거?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공감 능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아마 첫 아이의 그 할례 받던 아픔을 뼈저리게 공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주 말씀하시죠. 아프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아마도 십보라는 둘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의 전통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 여자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 말 잘 들었잖아요. 아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손에 꼼짝 못합니다. 예? 보면 야곱도 공처가 중에 공처가잖아요.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안 전통 자체가 여자 말을 잘 듣는 전통이 있어요.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십보라가 안 된다고 막아서고 하니까 차마 할례는 못하고 놔뒀던 것 같아요. 이 둘째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십보를 아마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끝까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반대했고 모세도 또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의 큰 잘못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일단 첫째는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세운 언약이 뭡니까? 그 17장 10절 아까 그 할례의 부분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고대의 이 시절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또 그리고 모세가 살던 시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예식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도 혹시라도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러한 의미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자기의 살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설득에 마지못해서 가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모세는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면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셔야만 했어요. 왜?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당신의 존재를 걸고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자기 가족 하나 이끌고 그냥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무리를 그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심장부에서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여러분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도 겪어야 해요. 바로도 상대해야 되고 애굽의 군대도 상대해야 되고 심지어는 동족의 비판과 원망과 심지어 돌팔매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마지못해 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말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까지도 거두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어디선가 돌칼을 구해와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살을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나에게 피난편이군요. 아내 십보라가 이렇게 신속하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아마도 모세와 할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할례가 이렇게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일로 모세는 이 일의 중함과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다시 만나냐면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8장에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요. 자, 각설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에도 이 할례와 되게 비슷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피값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십보라가 그냥 포피를 베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대거든요. 피를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요, 나중에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여러분들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고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잖아요. 그때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지금 십보라가 자기 남편의 발에다가 그 피 묻은 그 살을 갖다 대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6월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6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어갔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의 사자가 피 발린,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에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에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나요?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니. 그렇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리워져 말려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열매가 사람이 원하는 열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열심히 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는 것처럼 버림받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모는 아이들의 믿음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 사회가 다 개인주의 사회라서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과 결정을 되게 존중해 주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자연스럽죠. 옛날처럼 막 해 뭐 이게 아니라 이거 할래?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강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강제를 많이 당해봤습니다만은 강제한다고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강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이가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신앙교육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목사들은 좀 극과 극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들은 대부분 극과 극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아가 되거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고민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목회자라고 완벽한가요? 뭐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예수님 되겠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말도 거칠어질 수도 있고 생각도 이상할 수 있고 약속도 못 지킬 수 있고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하는 게 위선이고 거짓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래야 돼라고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교육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명, 가족,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친히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